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 마띠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띠아는 누굽니까? 사실은 마띠아라는 이름은 오늘 성경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더 이상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21절, 22절. 사실은 가룟 유다 사건 이후에 마띠아를 세우는 장면이거든요. 그들이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라. 이때 나오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마띠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독일에 있는 마띠아 수도원입니다. 그리고 이 마띠아 수도원은 이탈리아에도 한 곳도 있더라고요. 이건 독일에 있는 모습이고 이것은 독일 내부에 독일 이 모습 안에 있는 마띠아의 유해를 모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마띠아 유해를 유고를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 헬레나가 이 일부를 다시 이탈리아로 보냈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 파도바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당의 마띠아의 유고를 모신 장소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마띠아는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터키 지역 갑바도기아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그리고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AD 80년경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그 기간에 오늘날 조지아 공화국인 콜키스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전승에 하면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순교당했다는 전승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가 사도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사도의 직무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계속적으로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행전에서는 그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지만은 그의 사역이 초대교회 전승에서 생생히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남아있는 마띠아의 모습입니다. 마띠아라는 이 이름은 마테라는 이름과 같은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 또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마띠아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런 사도들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사도행전이 12사도의 모든 행적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띠아도 오늘 본문에서만 이름만 나오고 그 이상 사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베드로 사도의 사역이 1장부터 12장까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12사도가 다 등장하지 않죠.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면 원래는 사도들이 다 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만 딱 등장해요. 물론 빌립과 야고보와 그리고 전승에 하면 도마도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지만은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와 사도 바울만 사도행전의 기록에 등장할까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복음의 정통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는 시각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물에 의해서 분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 바울 두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무장하고 능력과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지역이 나오죠. 지역이 동심원의 원리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지역적인 전파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사역을 보여준과 동시에 복음이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부터 전파가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그 지경에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잖아요. 통틀어서 유대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되고 그 다음에는 땅 끝까지, 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을 성전행전이라고 부르는 데는 손색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도행전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정확하게 성령이라는 단어가 52번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주의 영, 내 영이라는 단어까지 포함하면 60번이 넘어갑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도 11번, 요한복음에도 11번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6번만 나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16번이 나옵니다. 누가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는 성령의 권능과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까지도, 그리고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미전도 종족, 미개척 종족에게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 현장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더 기쁜 교회를 섬기면서 특별히 그걸 많이 느낍니다. 초대교회 역사, 복음의 최전선의 역사, 그리고 교회 역사 현장에서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정말 오늘날 교회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은 어떻게 공격할까요? 가만 놔둘까요? 초대교회 때만 그런 박해와 핍박의 역사 있고 지금은 사탄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사 태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탄은 오히려 더 교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요 근래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영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영상들을 잘 만들었어요. 사람이 그것을 보면 그 시각으로 설득될 만큼. 그러나 사실은 거기서 하는 말이 맞기도 하지만 또한 틀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볼 때는 정말 그럴듯하게 포장된 영상들이,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영상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모든 영상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급격하게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과 대책을 각각 제시합니다. 참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런 영상을 볼 때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한국교회가 선교 150주년이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이 150주년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어려움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목회자인 우리 자신부터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결국 교회에서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는 세습 문제, 성추행 문제, 목회자가 먼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며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실이죠.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조직으로 들어가 보면요, 생각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의 조직과 구조와 직분 속에서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한국교회가 정말 다시 말씀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아니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성령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때 진정으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의 맨 마지막 본문이죠. 그리고 2장이 시작이 되는데 2장부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2장부터 임합니다. 오순절의 역사,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 강림하심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가 돼요. 그 전까지는 벌벌 떨며 무서워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락방에 가서는 안으로 문을 잠궜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정말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 이전에 그들이 한 일이 조직을 정비하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기도와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핵심적인 사항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 13번째 사도라고 부르는 마띠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임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광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사람들이 놀랬죠. 저 사람들 저러다가 처형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의 역사는 정반대로 변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곳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가 성경은 3,0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엄청난 표적이 됩니다. 그 사람 나이가 40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죠. 그때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버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된 것이다. 그때 회개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5,000명이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되면서 그 놀라운 역사,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처형당해 죽는 것이 아니라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런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직전 사도행전 1장은 그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의 맨 마지막이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한 사람 사도를 세우는 일인데 그 가운데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21절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간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날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부터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보면 12사도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띠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 세례 요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두 번째 기준은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의 첫 번째 목적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로벨에 제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죠. 그 사람도 부활했다는 것을 우습게 한 사람이에요. 예일대 법대를 졸업한 사람. 미국에서 로스쿨 가운데 탑 14이 있습니다. 14개 로스쿨이 미국에서 수십 개 로스쿨, 수백 개 로스쿨 가운데 14개가 탑 4라고 얘기합니다. 탑 14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탑 4가 있습니다. 예일 법대, 스탠퍼드 법대, 시카고 법대, 그 다음에 하버드 법대는 탑 4라고 말합니다. 학생 숫자도 하버드만 1700명 되고 다른 데는 500명, 600명 적은 숫자예요. 소수 정예를 뽑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예일 법대는 가장 뛰어난 학교입니다. 리 스트로벨이 예일 법대를 졸업한 사람. 그리고 그는 트리뷴에서 언론가로서, 우리나라도 그래, 기자들이 똑똑해요. 사회를 보는 시선이 예리합니다. 구조의 어려움과 비리를 파악하는 본능적인 언론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법 전문 부장으로서 시카고 트리뷴, 가장 시카고에서 이름 있는 언론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내를 만나고 나서부터 신앙의 눈을 뜨고 거기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눈을 형성한 사람.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역사는,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of Christ입니다. 지금도 부활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도의 두 번째 기준은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의 첫 번째 사명이 부활한 예수를 증언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마띠아.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중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선택합니다. 이 마띠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함없이 초지일간 주님을 따른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12사도 외에도 예수님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신 날까지 함께 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마띠아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사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띠아가 중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초지일간 끝까지 사도로 부름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사건, 예기치 못한 가룟 유다 사건. 가룟 유다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주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기치 못한 사건 이후에 그는 그 자리에 13번째 사도로 세움을 받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마띠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기치 못한, 변함없이 초지일간 끝까지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름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사도로 부름을, 세움을 받았던 것이죠. 이 13번째 사도 마띠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사람이에요. 저는 가룟 유다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 아픕니다.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았잖아요. 12명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간 주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배운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기회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인데 그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직접 보고 직접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은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고집, 그리고 자기의 욕심으로 끝까지 변하지 않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의 원래 이름이 가롯 이스카리옷이라고 해요. 이스카리옷, 유다 이스카리옷. 이스카리옷이라는 뜻은 가리옷의 사람. 그래서 우리말로 가롯이라고 말할 때 이 가롯이 가리옷 지역 이름입니다. 가리옷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리옷이 어디 있냐 그러면 유다의 남부 헤브론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좀 밑으로 내려가면 원래 다윗이 맨 처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그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12마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20km 정도 남쪽으로 더 내려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가룟 유다는 남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이 뭐 했던 사람입니까? 어부였잖아요. 그들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갈릴리가 어디 있습니까? 북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남부 헤브론 남쪽이에요. 그 말은 가룟 유다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덕심이었던 것이에요. 갈릴리 지역까지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제자가 될 만큼, 그리고 그는 제자들 중에서도 회개의 직무를 맡고 있던 동관리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자신의 관점을 끝까지 바꾸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고집, 자신의 욕심으로.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가짜라고 결정한 결정적인 사건은 향유 사건이에요.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가격이 나오잖아요. 300데나리온. 엄청난 돈입니다.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요즘 일반적으로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는 되잖아요. 그 1년 연봉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는 그 광경 보고 제일 뚜껑 열리고 열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뭐라 그럽니까? 왜 허비하느냐고. 이 비싼 걸 왜 허비하느냐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정말 좋았겠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의식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래야죠. 그걸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 붓고 하고 허비하는 것보다 그걸 팔아서 그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요즘 교회를 비판하는 영상 가운데 대표적인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돈입니다. 만 원을 헌금하면 그 많은 가운데 여러분들이 헌금한 많은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아느냐? 그 영상에는 5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놀랍도록 비슷해요. 놀랍도록 비슷해요. 물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가룟 유다 보고 한 말이 뭐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얘기해요. 그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일, 주님을 찬양하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거기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네 말 맞다. 이 향유 허비하지 말자. 이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지. 이랬으면 가룟 유다는 야 저분 진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를 나무라지 말라. 그를 책망하지 말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저 여인이 말한 것도 전해져야 되리라. 그는 내 장례를 준비했다. 가룟 유다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가짜라고 결정적으로 내린 겁니다. 복음서 본문을 보면 그 앞뒤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업무와 가룟 유다의 업무가 합작으로 정해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결정되는 장면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프기 짝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뭔 줄 아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중직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도 제가 볼 때는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섬기는 것보다는 보이는 사람 앞에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보다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에 목숨을 겁니다. 직분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특별히 남자들이 신앙의 생활 목표가 직분을 받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훌륭한 직분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가 서기까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희생하고 헌신한 많은 성도들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느 틈에 직분이 완장이 되고 감투가 되고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내면은 자신의 영향력과 힘과 교회의 크고 작은 이권 가운데 개입하고자 하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지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변함없이 충성하고 신실하고 초지일관 지속적으로 사도로 세움을 받든지 세움을 받지 못하든지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13번째 사도로 시험을 받습니다. 사도로 시험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말씀 한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합니다. 24장로가 몇 명입니까? 24명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관을, 그러니까 24장로들은 관을 가지고 있어요. 면류관을 말합니다.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섬기는,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때 24장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한 5번 정도 24장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24장로가 누굴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일까요? 흰옷을 입고 금관,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있잖아요. 특별히 찬양을 할 때는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전 우리 성경명 목사님의 찬양이 특별히 가슴에 다가올 때가 정말 많아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가슴속 우러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일까요?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24장로들이 가장 앞에 서 있는데 이 24라는 숫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학자들은 동의합니다. 구약의 12지파를 예표하는 12지파의 상징이 12명이죠. 그리고 신약의 12사도의 지파를 예표해서 이 두 개를 합하면 24장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로서 상징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그 상징적인 모습,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12사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12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12사도의 자리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겠습니까? 마띠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띠아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비록 처음부터 있었지만은 사도로 시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초지일관, 시종일관, 마지막까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정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이 주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잃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변함없이 주님만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정말 새로운 교회가 필요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초대교회로 다시 사도행전으로 다시 성령의 역사로 돌아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냐고. 직분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이 없을 때 마띠아가 그랬잖아요. 사도로 세움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그리고 결국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던 사람이죠.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이런 변함없는 사람 이런 신실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시고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마띠아,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한 사람의 사도로 다시 세우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새로워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오늘 한국교회가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더 기쁜 교회를 세우시고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사역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사명으로 이곳에 심으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 주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